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의 부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축복 인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첫 번째 곡.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주 섬기며 노래하며 나갈지라. 그는 우리 지으신 자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린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금은혜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 이름 송축할지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하심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시옴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사랑이 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나타나지 못하고 살아간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광건함에 따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아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 것,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을 본문으로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정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인 38절에서 48절 단락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전체를 마무리 짓는 총괄적인 결론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 5장 전체에 대한 그 정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의 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그 인격과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화에 대해 소유리문답 제35문답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의 일인데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이 새로워지고 죄에 대해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전인이 새로워지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인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그것이 성화다라고 소유리문답 제35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보통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 이제 성화, 곧 그 거룩한 삶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킴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마치 율법주의자가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한 것처럼 그렇게 성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절대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결국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처럼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선함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우리 능력의 한계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 스스로 지켜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거룩해지려고 애쓸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의 무기력함과 절망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면 할수록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 밖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1절에 기록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법의 원래 목적은 인간의 잔혹한 복수심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잔혹한 복수심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인간은 한 대를 맞으면 두 대, 세 대를 때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아무리 화가 나도 받은 그 피해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그 한계를 정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법을 악용해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사적으로 복수해도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원수 갚는 행위를 합리화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갚아야지, 나도 원수 갚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거를
오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율법을 오용하며 그것을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죄의 부패성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점점 거룩해져 가는 이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혼자만의 힘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른쪽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또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가야 할 청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에 대해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우리는 그래서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거룩의 기준은 50점, 80점이 아니라 100점,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기준은 50점, 80점이 아닙니다. 100점,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감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쪽도 대어주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너희의 힘과 의지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절대 이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높고 거룩한 율법의 요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이 율법을 단 1%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이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고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기셨으며 자신의 뺨을 치고 못 받는 원수들을 향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차마 다 품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남겨두었던 그 원수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한가운데에서 친히 완성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와 존엄, 심지어 입고 있던 옷마저 빼앗긴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단 한 번의 복수나 원망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망치질을 하고 야유를 보내는 무리를 향해 올려드린 그 첫마디가 저주나 비난이 아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성품이나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요구를 비로소 조금이나마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가 이를 악물고 율법을 쥐어짜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미운 자를 품고 나를 아프게 한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오늘 주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의 육체적인 힘과 의지로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의 힘과 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너희를 온전케 한 나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부러운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햇빛과 비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선인에게만 따뜻한 햇볕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그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아무런 대가 없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유익만을 구하며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차별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고 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 있다.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의 삶, 즉 원수를 사랑하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착함이나 내 성실함이나 내 참을성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나에게도 햇살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과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애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기에 그 아버지의 차별 없는 사랑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결단이나 참을성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피곤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나 같은 원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내가 억지로 나를 채찍질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거룩한 삶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강권함이 있어야
우리는 내 힘으로 결코 품을 수 없었던 그 원수들까지도 품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강권하시는 사랑을 입은 성도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나 참을성으로 겨우 참아내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원수된 나를 조건 없이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품어내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죄 없는 절대적 완전함을 스스로 이루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 사랑을 닮아가서 그러한 사랑을 닮아가는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온전함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내 강권하는 사랑을 힘입어 나와 함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자는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35문답은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의 일입니다. 성화는 성도가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도는 그 은혜에 힘입어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 점점 살아가며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삶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힘과 내 의지로 거룩해지려고 했던 모든 율법주의적인 시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날마다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매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과 내 의지로 성화를 이루려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 현장에서 심지어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조차도 성화를 지나치게 인간의 결단과 열심에 맡기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본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가장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구원뿐 아니라 성화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의 현실은 교리적으로는 은혜를 바라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 이제 성화는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는 너의 열심과 의지로 증명하라는 방식의 실천적 율법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직 은혜를 외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내 행위와
내 열심의 성적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얼마나 참고 용서했는지 내 의지를 자랑하려고, 그러지 못할 때는 깊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거룩한 영적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던졌던 경고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서는 다시 자신의 열심과 행위, 곧 율법으로 거룩해지려고 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성령의 은혜로 시작해놓고 왜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은 내 육체의 노력과 결단으로 완성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 이제 성화는 내 의지와 열심으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개혁주의를 말할지는 몰라도 삶으로는 바울에게 어리석다는 책망을 들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 자만이나 율법주의적 성화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의 값없는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성화는 결코 내 열심을 쥐어짜는 종교적 노동이 아닙니다. 나 같은 원수를 살리신 십자가의 강건하시는 사랑에 매일 사로잡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은혜의 협력입니다. 역동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이 말씀을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의지나 내 열심으로 성숙한 성도임을 증명하려 했던 그 모든 율법주의적 시도를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 저는 내 힘으로는 단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날마다 고백하며 나 같은 원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그 한없는 십자가 사랑에 강권될 때 내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친히 바꾸사 미운 자를 품고 나를 아프게 한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마침내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진짜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내 행위의 성적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없는 은혜로 매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며 하늘아버지의 참된 자녀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날마다 십자가 의지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주님 의지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부족하나마 선교하는 일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적지만 후원하고 또 선교하는 그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 72편 세 번째 곡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72편 세 번째 곡입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과 또한 열매가 레바논처럼 풍성해 성에 있는 자가 땅에 불같이 왕성하리라. 그 이름 영구함이여 해같이 장구하리라. 사람들이 그를 인해 복 받으리니 열방이 그를 복되다 하리라. 홀로 기사 행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너희는 찬송할지라. 찬송할지라.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라.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영원히 충만하리라. 영원토록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